지난 시간에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췄고 또 거기서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이런 경험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런 경험이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누구나 이런 경험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서 깜빡하고 잠이 들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매우 특별한 일이에요. 그리고 다양해요. 주의해야 할 것은 내 개인적인 경험, 내가 경험한 것을 모두가 다 똑같이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 한다라고 일반화시키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만나고 또 내가 경험한 일을 남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편화하고 일반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또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신비로울 수 없고 이보다 더 특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나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만난 하나님, 바다를 갈라버렸어요. 하나님이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버렸어요. 그러면 도로가, 길이 축축해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 바람을 불게 하시더니 드라이를 시킨 거죠.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늘에서 음식이 배달됐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늘 하루 24시간 같이 했어요. 아말렉 족속 같은, 날강도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머리카락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셨죠.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죠. 이런 이스라엘이 광야 중에 경험했던 이 경험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경험한다면, 내가 경험한다면 바다가 갈라진다, 와우, 반석에서 물이 난다,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 단 한 번이라도, 단 하나라도 나에게 그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일생 동안 그 한 번의 경험을 의지해서 그 한 번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것 같은 거죠. 한 번만 경험하면, 내가 바다를 건넌다든지.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자, 이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들은 한 번만 경험해도 좋겠다는 일을 이스라엘은 매일같이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 먹어봤어요?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셔봤어요? 그런 엄청난 경험을 매일같이 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조금 그들에게 서운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쏟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나한테 불만이 많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도 너희는 똑같겠구나. 너희 들어가지 마라 차라리. 그래서 막아버리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읽어보시죠.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 말이 돼요?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거 하나님 아니고 그럼 누가 바다를 갈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데? 그럼 매일같이 나에게 음식을 배달해주는 이분이 하나님 말고 누구라는 거예요? 황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데 아침에 눈이 있으면 아침에 눈을 떠서 하늘을 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전히 변함없이 이스라엘 전체를 커버해주고 있잖아요. 물이 떨어지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아니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란 말입니까? 40년을 광야를 걷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대요. 40년 동안을. 아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 버린 거죠. 가나안 땅은 없기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왜?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니까. 자,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경험이 부족하냐고요. 큰 빛에 둘러싸이고 사울아 사울아 막 그런 음성이 막 들리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닿아 있는, 다 좋아요. 그보다 더 신비한 경험한 것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경험을 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했어도, 제 아무리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는 경험을 했어도 그런 체험이, 그런 경험 그 자체가 나의 믿음을 온전히 붙들어주는 건 아니다. 만일에 그런 체험과 경험이 나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겠죠. 우리 중에는 매우 신비롭고 매우 특별하고 매우 경이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남들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지극히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이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을 수 없고 꾸며낸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있으며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것보다 더 신비한 방법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면 만나실 수 있겠죠.
다만 주의할 것은 그런 체험, 그런 경험, 그런 소름 돋는, 그런 전율할 만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해야만 내 믿음이 보존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내 믿음의 바탕이 그러한 경험, 그러한 어떤 특별한 경험, 신비한 경험, 체험, 이런 걸 해야 내가 그 위에 믿음을 쌓겠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분들은요, 어떤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는 것이 믿음의 바탕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늘 바다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죠. 그럼 내일은 하늘이 갈라지는 걸 경험해야 돼요. 오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경험하죠. 그럼 내일은 이분은 사막에서 강이 생기는 걸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체험과 경험으로 믿음의 바탕을 쌓아버린 분들은 더 강렬한 체험, 더 강력한 경험, 그래서 맨날 기도원 다니는 겁니다. 그런 신비한 집회, 그런 경험, 그걸 해야만 본인 안에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거나 체험을 하는 건 너무너무 좋지만 내 믿음의 바탕을 경험과 체험 혹은 어떤 느낌 혹은 어떤 감정, 그래서 그런 감정과 느낌이 오면 성령님 내게 오신다 막 이러고, 그런 감정과 느낌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바탕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당신의 신비한 경험도 아니요, 당신의 들쑥날쑥하는 감정은 더더욱 아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눈 떠보니까 목사님이에요, 제 아버지가. 이미. 그래서 기억이 있는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 순간이 저는 이미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있고, 교회에서 성경 암송하고 있고,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매 주말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모든 집이 다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하게 토요일 저녁이면 각자 방에서 성경책 들고 와서 거실에 삥 둘러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명절날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를. 그리고 집안에 뭔가 좋은 일이 있다 혹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항상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뭐 시험을 본다 혹은 제가 몸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제 아버지는 늘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죠. 그러다 보니 저에게 믿음은 무슨 바다가 갈라지거나 물이 포도주로 변하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극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제 안에 믿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조금 부러웠답니다. 솔직히. 뭐가 부러웠냐면 예수님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나신 분들, 하나님을 굉장히 익사이팅한 방법으로 만나신 분들. 여러분, 가수 윤복희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시죠. 윤복희 씨가 정말 잘 나가는 가수였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공연장에 가는 길에 차가 이제 부딪혀가지고 공중에서 몇 바퀴 돌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가 폐차가 되고 죽을 수도 있는데 본인은 멀쩡한 거죠. 그 순간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저도 그런 거죠. 공중에서 나도 한 몇 바퀴 이렇게 좀 돌다가 그렇게 좀 예수님을 좀 만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뭐죠? 그 죽을 병, 의사 선생님이 당신 죽는다, 얼마 안 남았다, 그런데 나아버리는 거죠. 극적으로 몸이 건강해져요. 저희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죽을 병 걸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고자 내가 목회를 한다. 이게 저도 그런 경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도 그러면 죽을 병에 걸려? 아니 그건 아니고 죽을 병에 걸리는 것은 좀 겁나더라고요. 진짜로 죽어버릴까 봐. 그래서 그건 기도를 못했고, 그래도 차가 한 두세 바퀴 정도는 공중에서 돌면 참 좋겠다. 내가 믿음이 약한 이유, 내가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 이유, 내가 쉽게 흔들리는 이유,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이유, 내가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아서, 내가 너무나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 있는 게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짜릿한 드라마틱한 경험을 내 안에 하지 못하다 보니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한 거 아닌가? 그러니 내 믿음이 이렇게 속절없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나도 저분처럼 그런 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뭐 환상을 보고 뭔가 좀 이런 경험을 하면 나도 좀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내 믿음이 밍숭맹숭한 것이 혹시나 내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이제 저를 만나 주신 거죠.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건 꿈속에서 만나 주신 것도 아니고, 뭐 희선아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뭐 차가 공중에서 뒤집어지는 일도 아직은 경험하지 않았고요. 주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방법은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꼭 저 같은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도마. 이 도마가 이제 제자들이 우리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부활했다,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안 믿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부활해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도마는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나는 어떤 체험을 해야 되냐면, 나는 이 손가락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죠.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말이에요? 나 신비한 경험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대겠다. 나 그 정도 경험은 해야, 그 정도 신비로운 체험은 해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일주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정말로 도마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자 도마가 손가락을 내밀어 만지더라. 이런 본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어떤 성화 그림을 볼 때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막 이렇게 헤집고 손가락을 넣어보는 그런 그림을 그리셨다면 그것은 그 작가의 상상력이에요. 사실 성경은 예수님이 넣어봐라, 만져봐라 라고 했지 도마가 실제로 만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도마가 엎드려요, 주님 앞에. 그리고 도마가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보고 믿는 겁니다. 이분들은 본 거예요. 이분들이 체험한 겁니다. 이분들은 음성을 들은 거죠. 이분들은 꿈속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분들은 물이 갈라지는 걸 경험한 겁니다. 이분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경험해 본 거죠.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래서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예수님 믿고 있는 겁니다. 복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또 한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예요? 이제는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이에요. 본 적이 없어요. 차가 공중에서 뒤집어지는 일도 없어요. 어떤 몸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는 경우도 없었어요. 무슨 내 이름을 부르는 신비한 음성을 듣는 일도 없었어요.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다.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내 안에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지만, 근데 하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무엇보다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여기에 기록된 한 절 한 절이 다 믿어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믿어져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믿어져요.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승천하셔서 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는 여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그렇게 다 믿어져요. 보지 못했지만 믿어져요. 듣지 못했지만 믿어져요. 여러분, 이것도 복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좋았어요?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였거든요. 발각되면. 그래서 로마의 네로 황제 실제 기록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발각이 되면 그 몸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둥에 달아요. 그리고 저녁에 이 기둥을 이제 골목에다 세워놔요. 그래서 불을 붙여요. 그러니까 밤거리에 이 가로등 역할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화형, 그게 기록에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안 하면 돼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버렸어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어요. 혹은 원형 경기장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어 놓고 며칠 동안 굶주린 이 들짐승을 풀어버리는 거죠. 그 잔인한 장면. 예수 믿는다고 안 하면 돼요. 나 이제 예수 안 믿을게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닐게요 하면 돼요. 그런데 믿어요.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얼마나 신비한 경험을 했길래 몸에 기름을 붓는 일도 마다하며 사자의 밥이 되는 일도 꺼리지 아니하며 그 기름이 끓는 가마에 몸이 담겨지는 일도 마다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어떻게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고 얼마나 신비한 경험을 했길래, 그들은 날마다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경험했나? 그들은 날마다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걸 경험했나? 그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걸 경험했나?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는가? 궁금하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당시 1세기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기에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었대요. 자,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를 너희가 봤으나? 아니요, 봤으니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해요. 보이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언제도 못 봐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 봤대요? 뭘 경험했대요? 보지 못하였으나. 어제도 못 봤죠. 지난주에도 못 봤어요. 오늘도 못 봤어요. 그런데도 믿어요. 그런데도 사랑해요. 기꺼이 본인의 몸에 기름을 붓는 일을, 내 몸에 기름 부으라고. 두 믿음 다 좋아요. 보고 믿는 믿음도 좋아요. 예수님은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기 때문에 또 그런 믿음도 괜찮아요. 당신에게 그런 특별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남이 하지 못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도 믿는 믿음도 좋은데요,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 예수님은 이 믿음을 가리켜 복되도다. 복되도다. 사울은 분명 예수님 만난 게 맞아요. 꾸며낸 게 아니에요. 사울은 정말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큰 빛을 만났어요. 이게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나중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게, 껍질 같은 게 벗겨졌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아주 특별한 거죠. 사울아, 사울아.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본인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울은 분명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쩌면 이 사울과 같이 어떤 크고 환한 빛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혹은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야곱처럼 어떤 꿈을 꾸었다든지, 아니면 남들은 나 죽는다, 의사 선생님 나 죽는다 그랬는데 내가 극적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든지, 그런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나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저처럼 그런 짜릿하고 전율할 만한, 그런 소름 돋는 그런 특별한 경험은 한 적이 없어요. 누구처럼 신비한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어느 날 나에게 믿음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는 믿어지고, 그래서 오늘도 주일날 예배를 한다 그러면 나는 막 어제 저녁부터 심장이 뛰는 거죠. 야, 주일이야, 예배 드려. 벌써 주일이구만. 이게 아니라 주일이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그 기쁨, 기도를 한다는 기쁨, 또 말씀을 또 듣는다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찬양하는 기쁨. 세상은 몰라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왜 박수를 치며 저 노래를 저렇게 하는지.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기쁨이 와 있어요. 찬양을 하다가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고, 나에게 어느 날 이 믿음이 들어와 있어요. 보지 못했지만 믿어져요. 듣지 못했지만 믿어져요. 여러분, 이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재림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뭘 봐서? 뭘 들어서? 그런 분도 계셔요. 그것도 복된 거예요. 하지만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믿어져요.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 평강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어떤 꿈에서, 어떤 환상에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그런 음성 들은 적이 없는데요. 제가 인격적으로 만난 걸까요? 만나신 거죠. 왜냐하면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안에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보지 못하고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번 한 주간 이 믿음 위에 서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날로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중에는 보고 믿는 분도 계십니다. 주여,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놀라운 믿음을 주시사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보지 못하지만 보는 것처럼, 듣지 못했지만 듣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